우리 모두에게 꼭 일어나야 될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 어머니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제 누님이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 있다가 폭격에 맞아서 온몸에 파편이 바뀌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병원도 없던 때고 그냥 피투성이 된 딸을 방 안에 들여다 눕혔는데 온몸에서는 피가 쏟아지고 그 큰 누나의 눈에서는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누나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엄마, 꼭 천국에서 만나. 꼭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저미는 마지막 만남이자 영원한 만남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1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평생 보고 싶어 했던 누나와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께서 저도 부르실 테니까 그때 가면 주님 앞에서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사연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남도 복되지만 나중에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 만남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천국에서의 만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나는 엄마 꼭 천국에서 만나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엄마 꼭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꼭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여러분, 그 앞에 한 토막 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가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 누나가 알았기 때문에 꼭 예수님 잘 믿고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 무렵에는 믿음 생활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나의 마지막 눈물 어린,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심기일전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안 다니셨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느 교회가 전도 부인으로 파송을 해서 저 경상남도 바닷가 통영에 그 충무 일원으로 거기 한산도 욕지도 그런 섬으로 다니면서 섬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없이 아버님과 같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오셔서 제 어머니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 후 어머니는 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복음 밖에는 없으니까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선배이신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셨죠.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았을 때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혈통으로도 베냐민 지파로서 어디 내놔도 정말 순수한 유대인의 계보를 잇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학문이 매우 번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의 여러 가르침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정통 유대주의를 배우고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어주는, 그래서 장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마치 그의 옷에 빛나는 훈장처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모아도 예수님께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밝은 빛이라고 생각했던 태양빛마저도 예수님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자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은 다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잘 나와 있죠.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보잘것없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의, 그 영원한 구원의 의를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많은 자랑거리들을 다 오물로,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오물처럼 버린, 쓰레기처럼 버린 것을 주워서 자기 옷에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걸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도 있는 지경이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하는 말이 나오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 자신을 꾸며서 그걸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는 뭘까요? 세상에서는 학문, 지식, 그리고 또 권력, 힘, 그리고 재력이 있는 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달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은 영원한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 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번쩍번쩍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이들도 가끔씩 만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 인천 주안 쪽의 그 바닷가에서 염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험하게 살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은 키도 작달막 하시고 얼마나 일을 험하게 많이 하셨는지 악수해보면 야, 이렇게 거친 손이 있구나 할 정도로 손이 거친 분이셨어요. 두 네 분이 진실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산에 오셔서도 험한 일을 하시고 바다와 관련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일을 빠짐이 없이 감당하면서 우리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배워야 되고, 우리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예전 표현대로 뼈가 빠질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키우셨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작달막하고 꾸부정했지만 이 아들은 훤칠했습니다. 이 아들은 인물도 잘생겼어요. 거기다 공부도 잘했어요.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모두가 취직하고 싶어하는 직장에 턱하니 취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부 회장도 했고 교회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잘 섬겼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조금 삐긋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나니까 그 곁에 많은 처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든 처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든 처녀를 만나본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이고 너의 영혼과 인생을 삼키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믿음 좋은 아내를 다 준비하셨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집안에서는 재력이 막강했고 마치 대릴사회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에게 마음을 두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놓지 않았다기보다는 이 아들이 거기 빠져 들어갔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마음을 거기 다 빼앗긴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참 슬픈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해 지났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을 조용히 만날 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죠. 아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잘 산다 못 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릅니다. 아니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요. 그쪽은 가난한 부모고 이쪽은 부자고 그러니까 무시당했어요. 그 며느리도 시부모를 무시했어요. 집안에 갈등도 있고 그랬겠죠. 그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아들이 장가 간 게 아니라 그냥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물론 그 아들은 부모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도 버렸고 믿음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 10여 년이나 지났을까. 그 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혈액암 말기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 덮인 모습으로 죽게 되니까 아버지 엄마 앞에 온 거예요. 여기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제가 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 중환자실 앞에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목 놓아 우는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은 그제서야 주님 버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어머니 버린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이미 병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얼마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그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따라서 제가 그 슬픈 장례식을 장례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 속에 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걸 보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정말 느끼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질에 있어서부터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믿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육체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며 날마다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노력하면서 그걸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는 거짓 없는 그 모습이,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려면 그걸 자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내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나는 예수님 생각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거 내 자랑거리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이야기도 육체적으로 자랑하게 왜곡되면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시오? 예, 어떤 교회 다니는데요. 에이, 조그만 교회 다니는구만. 나 영락교회 다니고 있으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뭐 합니까? 집사요? 예, 이제 설이 집사 됐는데요. 난 안수 집사 된 지가 오래야. 잽이 안 되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고. 예, 그저 뭐 저 학생 때부터 우리 집안은 5대째 믿어.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름받아도 주님 품에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자랑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다 육체를 자랑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육체가 돋보이면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뒷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울로 살 때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습니다. 다 그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오물로 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날부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견디기 힘든 박해, 고통, 눈물, 시련뿐이었어. 오늘날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뒤에다 숨기고 성경책도 뒤에다 숨기고 예수님을 믿는 냄새도 가리고, 그리고는 세상의 훈장 같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삼부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많아도 예수님만한 자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빚어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래 믿었고 얼마 믿은지 안 되고 남자고 여자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를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드님 따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오늘이라도 천국의 만남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 됐어요.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일 먼저 변화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구레네 시몬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유월절 순례자로 왔습니다. 벼르고 별러서 왔던 그는 아마도 좋은 옷을, 새 옷을 입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끌고 나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라. 이미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습니다. 그의 옷에 십자가의 피가 묻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겠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극존칭으로 높이는 걸 볼 수 있고, 그의 자녀가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행악자, 강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 어떻게 됐나요?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얻지 못하는 축복을 이 행악자가 얻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거룩한 여인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았던 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배반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00여 년 동안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기 살다가 영원한 만남인 천국에서의 만남에 참여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만나고 또 만나지만 그 주님 앞에서의 만남에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친지 중에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아직도 육체를 자랑하는 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이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늘 주 안에서 만나시고 천국에서도 만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